네, 이 말씀 가지고 생명운동 하는 복음을 가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정신, 마음, 육신, 가정, 가문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복음 집중하는 게 응답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막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질 때 아니야, 복음 누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나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해보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지 하고 열받는 일, 짜증나는 일, 억울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복음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게 정말로 저런 극한의 상황 속으로 갔을 때 하나님, 복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히스기야는 복음 집중 안 할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도록. 그게 아니었으면 히스기야도 나름 자부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름 복음 정치를 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단, 신전들을 왕이 되자마자 다 없애버리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열었습니다. 그로 인해 히스기야 스스로가 느끼고 있던 자부심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난 아빠랑 달라. 나는 우리 부모님과 달라. 나는 복음이야.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복음 집중을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완벽함, 선함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도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뚫리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바르게 하면 손에 뭐가 쥐어지냐? 천국 열쇠가 쥐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집중시키냐? 전도 집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을 사역을 하는데 한 가정에서 한 13년, 14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 표현하길래 그 무지개 다리가 어딨냐고 못 알아듣고 군산에 무지개 다리가 있냐고 나 처음 들어보는데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다리가 그런 거냐고. 그런데 한 13년 동안 키우던 그 개가 죽으니까 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그 멍멍이가 와서 반겨주고
살랑살랑 꼬리 흔들어주고 자식들 없을 때 그 자리를 메꿔주던 그 존재가 사라져버려서 지금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그래갖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원래 방에서 공부하는데 거실에 나와서 공부하다가 차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오셨어요. 이거를 지금 조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진짜 당신이 부모님을 살리고 싶다면 평안해라, 행복해라. 그러면 그게 뻗어간다. 당신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당신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불안하다는 게 느껴지면 부모는 그 작은 불안함을 크게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부모는 자기의 문제가 이만해도 이게 넘어가지는데 자녀의 문제 이만큼 나타나면 이게 안 넘어가진다.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얘 이거 어떻게 도와줄까? 얘 이거 어떻게 풀어줄까? 본인은 이따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이만한 문제 생기면은 부모는 계속 그거 가지고 근심 걱정한다. 그게 부모다. 그렇다면 당신이 진짜 부모님을 살리고 싶고 정말 효도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 평안해야 된다. 근원적으로 행복해야 당신을 통해서 그 평안과 행복이 부모님에게 뻗어갈 거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한 것이다. 내가 아직 결과를 못 냈는데, 공부해서 결과를 못 냈는데 늘 이런 생각이 찌들어가지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 그런 생각하면 당신은 평생 부모님을 섬기기 힘들 거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여유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면 부모는 뭘 느끼겠냐? 얘도 지금 힘들 텐데, 얘도 지금 어려울 텐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배려하네? 얼마나 은혜를 받겠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찾아서 이거 가지고 돌아가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려라 하는데 그거 딱 붙잡고 돌아가더라고요. 복음 집중하고 기도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메시지가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집중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원래 인간은요, 원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24 하나님께 집중되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냥 믿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해서 무너지고 저런 일을 당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저런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24 집중 속에 있다면요, 문제가 올 때 집중 사인이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터질 때 말씀 따라가는 도전할 때구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래,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도전을 할 때구나. 또 나도 모르게 가정에 있어도 외롭고 교회를 가도 외롭고 뭘 해도 이상하게 이 외로움이 떠나지 않을 때 24시 하나님과 함께할 도전을 할 때구나 하고,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은요, 24 집중 상태 속에 있으면 뭐가 왔을 때 말씀 따라 생각이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그렇지라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열된 상태로 갑니다. 집중이 돼 있으면은 흐름 따라가게 되는데요, 분열이 돼 있으면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오니까. 그래서 24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25 응답을 주십니다.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쏟아 부으시는 그 보좌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잠자는 시간에까지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들을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문제를 풀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는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25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요, 24 집중이 아니라 분열된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분열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열되면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한 현장에서 한 분은 복음이라고 포럼하는데, 복음을 포럼하는데 옆에서 듣는 와이프분은 아휴, 또 자랑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 자랑이 아니고 그냥 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맡은 일을 저렇게 잘 착착착착 잘 해낼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와이프분이 아유, 그래, 네 잘났어 하면서 다락방 시간인데 그 말 들으면서 옷을 자꾸 벗으시고 막 팔을 걷고 이 목도리 하는 걸 막 풀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열이 나네요 하면서 자꾸 옷을 벗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럼을 들으면서 본인만 지금 나 중심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포럼을 하는데 사람이 자꾸 불편해하고 자꾸 막 짜증이 나고 열이 받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거에 잡혀 있으니까 당신이 아직 이 수준에 못 도달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 막 짜증내는 권사님은 현장에서 다락방 지금 문 열려가지고 응답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음 누려서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 있으면은요, 내가 분열된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 육신에 끌려가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뭐에
사로잡히냐면요, 응답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을 때가 더 집중할 때입니다. 아, 이제 응답 받았구나 하고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을 조절을 못하거든요. 저도 응답을 받을 때 그렇게 잘 무너지더라고요. 한 번은 집회에 가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분이 갑자기 저를 툭툭 치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찬양이 안 되던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찬양하시는 소리에 듣고 자기가 치유가 돼갖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 앉아있는 동기가 보면서 야, 너 진짜 대박이다 하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찬양 인도하면은 다 성도분들이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찬양할 때 다 졸고 있고 찬양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응답 받으니까 응답에 초점을 딱 두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 이런 존재구나. 응답을 받으니까 그냥 창세기 3장으로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으면은요, 이 흐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로 가냐? 망가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가 아니라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망가진 상태 속으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 네 욕심 못 버리겠지, 또다시 나중심, 육신중심, 또 응답중심으로 끌려가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못하겠지. 그래서 복음을 준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이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안 되는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음을 붙잡게 됐습니까? 75년 동안 이 속에서 못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분열된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고 망가진 상태를 회복시킬 수가 없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75년 동안 살던 그 터를 옮긴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너희 아비 마귀가 가져다주는 욕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욕심 채우려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자녀에게 내가 바라는 욕심 집어넣으려다가 자녀가 엇나갑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가져다주는 그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집중 속에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부모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누가 따라갔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아내 사라가 따라갔고, 또 그 하란 땅에서 얻은 많은 그 식솔들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가 긴가민가하고 불신앙하고 그러고 있으면 자녀는 따라오다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막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롯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따라갔겠어요? 회유했겠죠. 삼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란으로 돌아가시죠. 아내인 사례도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돌아가자. 애 못 낳아도 그냥 여기서 살자 하고 이렇게 돌아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말씀에 24 집중 속에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의 그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문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복음화하고 싶다면요, 가문을 진짜 복음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 말씀 붙잡습니다. 근데 안 떠납니다. 내가 하는 거, 익숙한 거, 당연한 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복의 근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만 붙잡고 있고 떠나지는 않아요. 늘 내가 하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 시스템 그대로 가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은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을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도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어요. 응답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완전히 다르게 이삭은 별 고생 안 했잖아요. 그냥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얻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르호봇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집중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올라올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붙잡고 이 상처를 저 사람이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길 바라다가 또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이야기하면 상처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나도 이래 했다고 내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면 상처 얘기한 사람은 이제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상처 따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영적 싸움에서 상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에 들어간 거 내가 어떻게 빼냅니까? 그러니 그 상처보다 복음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도록 나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 외로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외로움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외로움이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는데, 이미 가정에서 나에게 외로움이 들어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외로움에 시달려야 되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외로움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함께가 끊어지니까 근원적인 외로움이 찾아왔구나. 그게 아담 이후로 계속 대물림돼서 지금 나에게까지 들어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이 외로움을 24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하고 외로움이 아닌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질병의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면은요, 질병에 대한 해결책만 찾습니다.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서 그 해결책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질병이 올 때마다 또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치유되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 밑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약재들이 있었겠어요? 그거 다 때려봤을 거 아니에요, 몸속에다가.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치유가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사자를 나한테 보내서 내 뼈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질병이구나. 이거를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 당신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하루를 기도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벽을 보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덕분에.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 속에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며 기도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집중이 안 됩니다. 24 집중이 안 됩니다. 24 집중이 뭔지도 감조차도 오지 않는 분열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나도 모르게 24시 생각나고 느려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축복을 죽기 전에 하나님 누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24 집중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예배를 오실 때도 정말로 예배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면 말씀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극한의 고통, 한계, 어려움들이 왔을 때요,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혜정 성도님 4월 5월 달에 만났을 때는 딱 이 상태였거든요. 극한의 고통, 한계, 어려움 속에 완전히 절망밖에 없던 그 영혼이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한 7개월, 8개월 만에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도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얘 원래 마귀 자녀였는데 마귀가 요새 떠나갔어요. 아, 요새 너무 말을 잘 듣고 살만하다면서. 이 문제라고 여겼던 그것이요, 집중 속으로 인도하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재창조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집중해야 되는데요, 내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찾아오는 불신자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해야 되니 정신적인 한계, 스트레스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육신의 문제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다 후대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복음을 주셨지만 사실은 감춰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감춰진 문제는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우리에게 감춰진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육신으로, 성공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 세팅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불신자 상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창세기 3, 6, 11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날까요? 영원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 영원한 문제에서 어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감춰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자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영원한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근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신 게 무엇이냐? 영원한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에 빠져 흑암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감춰진 문제가 나타날 때 당연한 거야. 그래 당연히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지. 당연한 거. 왜 저래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뒤집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 사람이 가진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 언제 정신 차릴래 하고 10,000번을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바뀌는지. 절대 안 바뀝니다. 영원한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 한은 이 속에 계속 끌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계속 오는 도현이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이 청년의 통장에 갑자기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현아, 그 돈을 11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월세 내고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뭐라고? 저 오토바이 당근으로 50만 원 주고 사고 보험료 50만 원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호판 달았습니다. 너 안 산다고 했잖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너 그 월세랑 이거 어떻게 할 거야? 27일 날 들어오면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현아, 응답 왔을 때 조심하라 했잖아. 그 응답이 너를 엄청 힘들게 할 거다 하고 다시 또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걔가 가진 문제, 영원한 문제 속에서 그 감춰진 문제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니까 27년 동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는데 목사인 제 말 들었다고 그게 한순간에 어떻게 뒤집히겠어요? 절대 바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장애인 종합 서비스 센터의 센터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소통을 좀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우리 목사님이 시작해서 이 장애인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째 장애인 그 현장에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뭔 모르고 신앙이면 돼, 이거 붙잡고 장애인들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같이 살면서 신앙 심고 했다가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 살아난다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도 딱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요 정도까지 그릇을 만드셨구나, 요걸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에너지를 쏟은 만큼 뭔가 열매를 나기를 기다리시면 목사님이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응답, 그게 성공돼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언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먼저 내가 가진 감춰진 문제가 보여지고, 이 문제가 그래 여기서부터 온 거지,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하고 복음을 주신 이유를 내가 먼저 깨닫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왜 누리냐? 안 시달리기 위한 복음을 누립니다. 저도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안 시달리고 싶어서.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려고 했고 복음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에 빛을 비추니까요, 복음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육신이 더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한 복음을 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복음 가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도 따중심 아닙니까? 나는 왜 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그냥 내 멘탈 관리하는 수준으로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대학 전도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왜 예비 대학생 수련회 참석해? 세계 대학 수련회 왜 가는 거야? 내 멘탈 관리하려고 가지. 안 무너지려고 가지. 공부하다가 안 쓰러지려고 복음 듣지. 그거 다 창세기 3, 6, 11장 아닌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고, 거기 현장을 간 이유는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내가 있는 대학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전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러 가는 건데, 지금 수많은 청년 렘넌트들은 다 무슨 복음 누리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서밋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듣지 실제 생명운동에 관심 없잖아.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종교다.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그거 바리새인이야. 다락방 안에 바리새인, 다락방 안에 사두개인, 다락방 안에 서기관들이야.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단에서조차도 흑암의 역사에서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네가 안 시달리고 네 육신이 잘 되는 거지, 여기에 그냥 딱 잡아가지고 이런 복음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오면 렘넌트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나는 왜 사모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고 문제가 오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은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24 집중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계속 복음을 쏟아부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24시 복음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그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 집중의
복음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먼저 10일 집중 속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선교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 속에 계속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처럼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 사람이 살아난 게 언제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그 현장이 없다면 나를 24 집중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닌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릴 수밖에 없는 생명운동하는 복음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그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운동하는 복음을 가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익산 현장에서 그 다락방을 계속 하면서 우리 유저 성도님께서도 그 다락방에 이렇게 참석하시거든요. 근데 매일 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자기에게 그 반찬 챙겨주는 동생 이름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만 되면은 이제 목사님 오신다 하는 거를 이제 그 동생이 알고, 오늘 내가 약밥을 지을 테니까 이거 목사님 좀 갖다 드리라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불교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언니 나는 그쪽은 아니야 하고 항상 이렇게 가로막던 동생이 지난주에는 언니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동생 뭐 이렇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그 동생이 나도 아멘 해야 돼? 너도 아멘 해. 아멘. 그걸 포럼하고 뭐라고 고백하시냐? 나도 복음이 되네. 와, 내가 복음을 좀 누리나 보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붙여주시네.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게, 와, 내가 조금 복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80이 넘어도 복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운동하는 복음을 가진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24 집중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집중 속에서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처럼 이사야의 글을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됐으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나름대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알 수 없는 그 갈급함이 계속 물밀듯이 오니까는 예루살렘에 예배도 하러 왔다가 말씀도 자꾸 읽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갈급한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사모 그 친구가, 다민족 친구가 말레이시아 사람, 뭐 영국 사람이 오는데, 지금 집중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뭔가 설레이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영어를 통역할 저희 사모도 있지만 또 경욱이도 갑자기 또 김장 돕는다고 내려온다고 하고, 그럼 또 와서 또 경욱이 통해서 또 통역도 하면서 메시지도 또 전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말씀으로 보여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무엇을 전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하필 또 이 내시가 얘기한 게 도살자에게 양과 같이 끌려가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필 질문한 것도 복음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딴 말 안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무엇을 하냐?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심으면서 생명을 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되고, 빌립은 또 무엇하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세우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엇하냐? 전도 운동을 지속합니다. 그게 생명운동을 하는 복음을 가진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집중 속으로 인도하셔서 재창조하신 이후에 무엇 하려고 하시냐? 전도운동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치유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하게도 우리 경욱이가 유한양행 회사에 합격을 하니까 학교에 이게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경욱이를 초청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 그 2년의 취업의 여정을 잘 이겼는지.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국 외대에서는 멘탈 관리하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통해 내 마음과 멘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 수 있는가, 그 비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옥 같지 않고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집중 속에 재창조가 돼서 증인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믿지 않는 교수님들 앞에서, 선배 후배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후배들이 와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고, 한 친구는 전화번호 받아가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경옥이가 나부터 만나서 좀 소통하자. 그 나름대로 다락방의 문을 열었더라고요. 생명운동하는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 또한도 생명운동하는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 후대들 또한도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하는 복음 집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시는 복음, 또 현장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호남세계 후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생명운동하는 복음을 가진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복음 집중하는 것이 응답이고, 그 속에 있을 때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집중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게 불행이 아닌, 큰 고통이 아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집중시키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24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나를 또다시 분열시키고 응답으로, 열매로, 증거로 끌고 가는 모든 응감의 세력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돼서 실제 치유의 증인이 되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복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 선교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사 정말로 빌립과 같이 그 영적으로 갈급함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나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